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11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이루십니다 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보시면서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실이 저희들에게 소망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것을 온전히 이루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셔야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셔야지만 그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과 힘과 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이 사실 자체가 참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11장 말씀 통해서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이 있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1장 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암몬 사람입니다. 암몬 사람은 여러분 모압과 암몬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롯의 두 딸이 아버지를 통해서 낳은 그 후손들이죠. 그래서 모압과 암몬인데 여러분 이겁니다. 여기가 이스라엘 백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블레셋 사람들은 여기에 있습니다. 암몬 사람들은 이쪽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암몬 사람들이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암몬 사람의 왕 이름이 누굽니까? 나하스라는 사람이 여기서 뭐합니까 여러분? 올라옵니다.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 있는데 밑에 있었던 암몬 사람이 이렇게 올라왔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는 것이 아니라 위쪽으로 올라왔다 이겁니다. 올라와서 어디까지 올라왔답니까? 길르앗, 야베스. 여기는 갓지파의 땅입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 요단강 이쪽 편에 하나님께서 두 지파 방에게 땅을 주셨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루베 지파가 있고 갓지파가 있고 므낫세 반지파가 있는데, 야베스는 바로 이 갓지파 속에 있는 이곳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암몬 사람들이 이 위쪽까지 딱 올라왔다는 게 이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요.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뭘 합니까? 진을 칩니다. 진을 쳤다는 건 뭐겠습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뭐 하겠다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속된 표현이겠지만 거기서부터 점령해서 먹어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 바로 가지 않고 위로 올라가서 왔다는 것은,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다 뭐 하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다, 그렇죠, 다 점령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서 이 말씀을 보시면 좀 시기가 쉬우실 겁니다.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뭐합니까? 진을 치는데, 야베스 모든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자 뭐합니까? 싸우기도 전에 싸워볼 생각도 하지 않고 다 포기하고, 자 누구에게 가서 여러분? 암몬 사람 왕 나하스에게 가서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자 우리가 뭐 하겠으니, 약속하겠으니 제발 우리는 뭐 해주라? 살려달라는 그런 의미로서 우리와 약속을 하자, 언약을 하자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뭐 하겠다? 평생 왕처럼 여기고 너희를 섬기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여러분 11장 1절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뭐가 닥친 것입니까? 위기가 닥쳤는데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에 누가 있습니까? 왕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왕이 있어요. 누가 왕입니까? 사울 왕이 있습니다. 사울은 힘이 없지만 누가 힘이 있습니까? 사울을 세우신 하나님의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보니까 싸워볼 생각도 하지 않고 이미 항복해서 나하스에게 와서 이제부터는 당신이 우리의 무엇입니다? 왕입니다.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제발 뭐만 해주십시오? 살려만 주십시오. 여러분 11장 1절 말씀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 이거밖에 안 됐다라는 얘기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사울이 이 정도밖에 안 됐다라는 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울은 왕으로 하나님께 택하신 사람이라는 것은 확인이 되었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 사울은 뭐가 아닙니까? 여전히 왕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왕을 세워달라고 했을 때 어떤 왕을요? 적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줄, 지켜줄 그런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분명히 누구도요? 암몬 사람들도 물리쳐 주시겠죠.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없었던 건 누구의 잘못이냐?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생각 가운데 자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10장 27절 말씀, 지난주 봤던 말씀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뭐하겠느냐?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여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습니다. 왕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는데 이걸 보고도 사울이 어쨌답니까?
그렇죠. 마음이 넓어서 잠잠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뭐가 없었던 겁니까? 그렇죠. 자신이 없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사울이 왕 가운데 있으니 아몬 사람이 쳐들어왔다. 아, 이제 우리에게 사울이 있지 하고 사울에게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뭐부터 했던 겁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대로 두면 안 되죠. 그래서 누가 일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누구를? 사울을 진정 왕으로 모시고 사울을 믿고 의지하는 그 일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울만 혼자, 야베스 사람만 혼자 나간다고 해서 그 전쟁 이길 수 있습니까? 백성들이 뭐가 돼야 됩니까? 한 마음이 돼야 되는데 지난주 말씀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불량배들이었습니다. 그 불량배가 누구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까?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그게 한두 사람이었겠습니까? 많지 않았겠습니까? 사울 봐라, 지네 집 봐라. 기껏해 600명밖에 되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이 그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들이 사람 모아봤자 뭘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어떻게 보호해줄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들이 있었겠죠.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누가 일하셔야지 맞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내용들을 그래서 11장 말씀에 들어. 저 중요한 건 11장 1절 말씀. 이런 상황 가운데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사울이 그 사람들에게 이 정도밖에 안 됐다. 이 사실입니다. 백성들 누가 믿고 의지하냐? 예, 사울 믿고 의지하지 않고 있어요. 왕이지만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으로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이 왕을 통해서 누구를 지켜주실 것이다. 우리를 암몬 손에서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사울이 아니라 누구를?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자 보십시오. 그 암몬 사람 나하스 왕이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2절 말씀. 암몬 사람 나하스가 누구에게 이야기합니까? 야베스 사람 이스라엘 백성 그들에게 이르되 자 내가 자 너희의 무엇을 빼겠다. 너희 오른 눈을 다 빼고 난 후에 이렇게 보이셔야 돼요. 너희 남자들의 오른 눈을 다 빼겠다. 그런 다음에 너희와 언약하리라. 그런 다음에 너희가 너희를 종으로 맞아주겠다. 여러분 참 악독하죠. 근데 왜 이런지. 자 나하스 입장에서는 그래. 너희들이 내 종이 된다 하지만 언제든지 다시 뭐 할 수 있으니 나와 싸울 수 있으니 너희 눈을 뺀 후에 언약하겠다. 왜요 여러분? 그때 당시 칼만 갖고 싸웁니까? 뭐도 들고 싸웁니까? 방패도 들고 싸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방패는 왼쪽에 들죠. 칼은 오른손에 듭니다. 뭘 빼겠다는 겁니까? 오른 눈을 다 빼겠다는 겁니다. 뭐 하겠다는 겁니까? 다시는 뭐 하지 못하도록 싸우지 못하도록 쌍눈을 빼겠다는 얘기입니다. 평생 뭐 하겠다는 겁니까? 평생 너희를 일만 하는 종으로 삼겠다. 눈 두 쪽이 없으면 일을 못 하거든요. 종으로서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니 종으로 삼겠대. 절대 다시 뭐 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반역하고 싸우지 못하도록 오른 눈을 빼겠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듣자마자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뭐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다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저희들이 보는 게 많아요. 온 이스라엘이라. 그러니까 야베스부터 시작해서 어디를 다 하려고 했던 겁니까? 이스라엘 전체 자체를. 그런 식으로 해서 다시는 뭐 하지 못하도록 싸우지 못하도록 남자는 눈 다 빼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듣자마자 여러분 야베스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게 3절 말씀에 나옵니다. 야베스 장로들이 자 누구에게 이르되 자 그에게 이르되입니다. 나하스에게 이르되 암몬 왕에게 이르되 자 우리에게 자 며칠 동안만 시간을 주라. 7일 동안 1회 동안 말미를 좀 주라. 생각 좀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라.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까지 해요. 자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무엇을 보내서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이런 상황이 있다는 것, 당신이 우리에게 이런 것을 요구한다는 것을 써서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우리를 뭐 할 자가 없으면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우리에게 7일 동안 시간을 주어라. 시간을 주고 우리가 전령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견을 묻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구원할 자가 있으면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했습니까? 그렇죠. 우리를 구원할 누군가가 나타난다면 누군가 온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한 마음이 돼서 너희들과 싸울 수 있다면 그때는 싸우겠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뭐 하겠다? 당신의 이야기대로 우리가 다 들어주겠다. 이겁니다. 여러분 바보가 아닌 이상 어떻게 적장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얘기를 누가 들어줍니까? 여러분 4절 말씀 보세요. 이에 전령들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나하스가 뭐 해줬다는 겁니까? 그렇죠? 나하스가 허락해줬다는 거예요. 왜 허락해줬을까요?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허락해줬겠습니까? 만만한 상대였다면 여러분 이걸 허락해줄 왕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만만한 상대라고 여겼다면 여러분 누가 이런 부탁 들어주겠습니까? 그래 해봐라. 해봤자 뭐 할 것이다. 너희들은 나를 이길 수 없을 것이다. 예요. 나하스 왕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 싸움을 해서 하나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이 왕은 누가 왕으로 세워졌음을 알면서도, 사울이 왕이 됐으면 알면서도 사울을 무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허락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 여러분 이 말씀은 그거예요. 그때 당시 사울이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왕이었는지, 또 적들이 볼 때 이스라엘이 어떤 백성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오합지졸이가 하나가 되지 않아요. 목숨 걸고 싸울 수 있는 민족이 아니에요. 그 안에 구심점이 없어요. 그런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사람들이 이렇게 만만하게 본 거예요. 종으로 섬기겠다 하면 언약 맺어주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너희들 해봤자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으니 이런 식으로 해서 평생 뭐 하겠다는 겁니까 여러분? 평생 노예 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장로들이 이렇게 하니까 이것마저도 뭐 해줬다고 여러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들어줬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 이에 전령들이, 잘 보십시오. 전령들이, 자 누가 사는, 사울이 사는 어디에 이르러섭니까? 기브아에 도 이르러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오해하지 마십시오. 앞에서 야베스의 장로들이 온 이스라엘에 보낸다고 했지 사울에게 보낸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야베스 마음 가운데 누가 있었다면, 사울이란 존재가 있었다면 사울에게 먼저 알렸었겠죠.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항복했던 겁니다. 야베스 사람들 사울을 왕으로 마음으로 그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전령들을 보냈는데 전령 중에 누가 일부가 어디 갔다는 겁니까? 사울이 살고 있는 고향 기브아에도 이르러, 이렇게 보셔야지만 기브아에도 이르러. 자, 이 말입니다. 누가 한 말이겠습니까? 나하스가 한 모든 말을 그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누구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게 웃기죠? 왕으로 있는 그곳에 갔으면서도 왕에게 직접 찾아가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모든 백성이 뭐라고 합니까? 소리를 높이 올다. 우리는 이제 다 뭐이다? 다 죽었구나. 여러분 이게 운 것이 야벳 사람들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그 다음은 누구구나? 우리겠구나. 여러분 이겁니다. 암몬 사람들 위로 쭉 올라가서 야베스 사람들과 대치하고 있습니다. 이제 야베스부터 시작해서 위쪽으로 하면서 쭉 내려가면 어디까지 이르냐면 사울의 고향까지 이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이 사람들이 울었다는 건 뭐겠습니까? 완전히 싸울 의지와 전의가 상실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한번 해보자. 우리가 마음 아파서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를 위해 세우신 누가 있지 않느냐. 왕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1절부터 계속 제가 얘기하는 것,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대로 둬버리면 사울을 왕으로 세운 의미도 없어질 뿐더러 이 나라가 다른 나라에 뭐가 돼버리냐, 평생 노예와 종이 돼버린 상황.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이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계시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자 전령들의 얘기를 들을 때 사람들이 다 자포자기하고 울고 있었는데, 여러분 우는 그 사이에, 그 백성 우는 사이에, 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침입니다. 그때에 사울이 어디서 여러분? 사울이 어디서요? 밭에서요. 밭에서 뭘 몰고 옵니까? 소를 몰고 와요. 뭐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울 입장에서도 인정할 수밖에 없죠. 제비 뽑아서 자기가 된 것이고 그 전에 사무엘을 통해서 얘기해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나를 왕으로 택하셨다. 그러나 왕으로서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또 자신도 없었죠. 그래서 뽑혔을 때도 숨어 있었지 않습니까? 또 자기에 대해서 임무를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잠잠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밭에서 농사 짓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왕을 믿고 의지하며 싸우려고 했던 백성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그렇게 보셔야 돼요. 이런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밭에 가서 이제 소 가지고 오는 그 순간에 뭘 듣게 된 겁니까? 자,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무슨 난리가 났냐? 왜 이렇게 통곡하고 애통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 자, 그들이 그대로 야베스 사람들 전령들에게 들은 그 말을 자 누구에게 전합니까?
그죠? 사울에게 전합니다. 그럼 여러분, 사울이라면 어찌해야 됩니까? 이때 살려고 도망치더니 자기도 울어야지 맞죠. 그게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사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사울은 그런 사울이에요. 하나님 세워주셨으니까 멋지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뭐 해주셨습니까? 지난주 말씀 책에 기록해서 보장도 해주셨고 유력한 자들도 붙여주셨으니까 그들과 함께 모여서 뭐하고 있어야지 맞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할까 이걸 고민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혼자 밭에서 뭐하고 있었습니까? 농사 짓고 있었던 이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어쨌어야지 맞습니까? 예. 근데 재밌는 건 이때 역사가 일어나요. 그 다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뭐 할 때에 들을 때에 이 소식을 들을 때 잘 보십시오.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었으니까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하나님의 무엇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어서 원래 어떤 사람이야지 맞는데 그 소리 들으면 겁나고 무섭고 숨었어야지 맞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마음에 특별한 힘을 주셔서 능력을 주셔서 자 그가 뭐가 일어납니까?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재미있잖아요. 감히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키신 이 땅의 이 백성들을 감히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누구로 삼아주셨는데 왕으로 삼아주셨는데 내 백성을 감히 너희들의 백성으로 무엇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노가 일어나. 이게 원래 사울이 갖고 있었던 성격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자마자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일어나 없었던 것이 이제 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그대로 바라고 바랬던 왕의 모습이 나타난 거예요. 백성을 대신해서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려 나아가는 그런 마음이 어디서 생겼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백성들은 하나가 되지 않아요. 누구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울을 왕으로 인정케 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누가 하셨다?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을 주셔서 그의 마음 가운데 뭐가 일어났다? 감히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워줬는데 내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 나아가서 충분히 내 백성을 감히 너희가 이런 게 계속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 말씀에서 노라고 보셔야지 맞지 않습니까? 화라고 보시. 그 다음 말씀도 보십시오. 그때 농사 짓고 돌아올 때 끌고 왔었던 무엇을 여러분? 한 쌍의 소를 한 결의에서 한 쌍을 의미합니다. 한 쌍의 소를 잡습니다. 여러분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겠죠.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이제 난 더 이상 뭐가 아니구나. 그렇구나. 하나님 나를 왕으로 세우셨지. 내가 해야 될 일은 밭이 아니라 뭐지? 하나님 믿고 의지함으로 내 백성을 지키는 일이 내가 해야 되는 일이지 그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소는 뭐합니까? 한 마리가 아니라 두 개를 다 잡았다는 건 뭐냐면 이젠 더 이상 뭐하지 않겠다는 겁니까? 돌아가지 않고 왕의 직분을 성실히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소를 잡아서 그 모든 걸 뭐합니까 여러분? 각을 떠요. 조각을 냈다는 거예요. 조각을 내서 전령들의 손, 자기에게 야베스 소식을 전했던 그 전령들의 손에 자 그것을 이스라엘의 모든 지역에 두루 뭐합니까? 두루 다시 보내요. 그러면서 이 말을 전하라고 해요. 이르되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누구든지 나와서 누구든지 그렇게 있지 말고 쳐들어올 때까지 겁먹고 숨고 도망가지 말고 나와서 누구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인 나 사울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누구? 제사장 사무엘을 뭐해라? 따르라. 만약에 뭐하지 아니하면 이게 참 재밌어요. 만약에 따르지 아니하면 너희들의 모든 소들도 어떻게 해버릴 것이다. 내가 조각내서 보낸 것처럼 이와 같이 다 각을 떠버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까지 사울의 위치나 사울의 어떤 것들을 보면 이 얘기를 듣고 겁먹고 사울의 말을 들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겠죠. 없어요. 사울이란 존재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야 저렇게 겁 많고 소심하고 저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지켜줄 수 있겠어라는 생각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렇게 한다고 했었는데 사람들 마음에 야 그게 무서워서 그 말 듣고 모일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죠. 없는데 그 다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호와의 무엇이 여러분? 갑자기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뭐합니까? 지금까지 그 소식을 들은 사람은 누가 두려웠습니까? 암몬 왕 나하스의 그 얘기가 두려웠습니다. 근데 지금 사울의 얘기를 들은 그 사람들이 그 두려움보다 더 큰 두려움이 생겼어요. 누구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울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어요. 사울을 더 두렵게 하도록 누가 역사하신 겁니까? 이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두려움이라고 했으니까 여호와께서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두려움을 주신 거예요. 백성에게 임하였더니 그들이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어떻게 나옵니까? 한 사람같이 나와요. 이게 기적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 전에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을 때 사람들 가운데 분명히 누가 있었습니까? 불량 배들이 있었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도 사울 왕에게 찾아가지 않고 백성들에게 도움을 구했던 그 사람들이 사울의 그 한마디, 전령들을 통해서 그 한마디를 듣고 여러분 나와요. 이게 뭐가 무섭다고, 소가 얼마나 귀하다고, 목숨보다 귀하겠으면 이것 때문에 무서운 게 아니에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들 마음에 두려움을 주시니까 한 몸같이, 한 사람같이 나오는 그런 기적이를. 여러분, 조각조각 갈라졌던 그 나라의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겁먹고 소심했던 그 나라의 그 왕의 그 마음 가운데 이와 같은 녹아바란 그 마음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걸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지금 이뤄 가시는 게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시면 사울이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베색입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암몬 사람들이 여기서 쳐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야베스로. 사울의 고향은 여기에요. 여기서 전령들의 얘기를 듣고 전체적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베색은 여러분 싸우기 위해서 올라가는 이 지점, 요단강을 가로두른 이 지점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참 재미있어요. 베색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장로들이 며칠 시간을 달라고 했었습니까? 7일이에요. 여러분 이 기적이에요, 여러분. 전령들이 그 소식을 전해주는 시간도 있겠죠. 사울이 또 전하는 시간도 있겠죠. 근데 한순간에 지금 군대가 준비된 거예요. 단 며칠 만에. 한 사람같이 나왔다는 게 그거예요. 빼고 고민하고 이게 아니라 그 순간 그 얘기를 듣자마자 사람들이 뭐 한 거예요? 배색으로 다 모인 거예요. 뭐 하려고 여러분? 전쟁하려고. 그래서 사울이 배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워보니 몇 명이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 몇 명이래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무리 징집이 빠른다고 해도 그 짧은 시간에 이 많은 숫자가 모이게 됩니까? 유다 사람은 그 다음 말씀 보시면 몇 명이래요? 3만이라 33만 명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그 숫자, 장정들 군대에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는 60만 명이에요. 그 절반이 여러분 단 며칠 만에 소집이 되는데, 그 동네에서 지역에서 소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투할 수 있는 이 배색까지 여러분 그 소식을 듣자마자 다 몰려들었다고 보셔야지 맞아요. 내일 가면 되지가 아니라 그 소식 듣자마자 순식간에 몰려들었어요. 그 며칠 전에 왔어야지 맞으니까. 그리고 에베소 장로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야베스 장로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일주일 후라고 했었으니까 그 전에 도착했어야지 맞아요. 그 일들이 지금 여기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건 불가능에 가까운 일들이에요. 이걸 이루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이것도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이 얘기하는 걸 잘 들어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왕이라면 이런 상황 가운데 참모들 데리고 뭐 하지 맞습니까?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하면 이렇게 전의를 상실한 백성들의 마음을 그래야지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아무것도 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렇게 멋지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숫자가 말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징집이 되어서 전투의 준비가 되어진 것이 말씀이에요. 그때 여러분 9절 말씀 잘 보십시오. 누가 여러분? 사울이 아니에요. 누가? 무리가. 여기서 무리는 누구예요, 여러분? 전쟁하려고 모인 사람들이에요. 33만 명의 그 무리가, 그 중에 일부겠죠. 무리가 자기들에게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잘 보십시오.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뭘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얘기를 사울이 한 게 아니라니까요. 사무엘이 한 게 아니에요. 누가 한 거예요? 사울 얘기 듣고 두려움이 임하여서 그 얘기 듣고 즉시 순종해서 전쟁에 나온 사람들. 이게 무슨 자신감이에요? 시간까지 정해놓잖아요. 언제? 내일
내일 그 정도면 충분하다. 점심 때, 저녁 때도 아니에요, 여러분. 몇 시간이면 충분히 그 사람들을 뭐 할 수 있다? 물리칠 수 있다. 누가 얘기했다고 여러분? 무리가 얘기했다고요. 아무리 뛰어난 장수고 왕이고 무리에게 이런 믿음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절대 이런 믿음 줄 수가 없어요. 무리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 그 무리들 마음 가운데 믿음 주시고 확신 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래서 무리가 이렇게 얘기해. 딱 시간, 야, 가, 전령들아 가서 에베소 장로도 그렇게 확신을 얘기해. 내일 종호 때면 충분히 다 끝날 것이니까 그때까지만 참으라고. 예,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전령들이 돌아가요. 돌아가서 누구에게 갑니까? 야베스 장로들에게 가서 얘기해 주는데 재밌어요. 자, 보십시오. 그 사람들, 그들이 누굽니까? 야베스 장로들. 사람들이 뭐 했답니까, 여러분? 정말일까?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정말 그게 가능할까? 가 아니라 뭐 했다고 나옵니까? 기뻐하니. 여러분, 진짜 웃기잖아요. 그렇게 말한 사람들도 웃기고 그 얘기를 듣고 의심도 하지 않고 기뻐한, 믿었더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확신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또한 이런 확신을 주신 분이 또 누구라고 보셔야지 맞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살면서 보기 힘든 것들이잖아요. 상식적으로 이해가지 않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여러분 이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도 잘 와닿지 않아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기뻐한다는 건 더더군다나 하나님 하실 거예요. 하시면 좋겠죠. 뭐 이것도 아니에요. 근데 기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지금 누가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야베스 장로들이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장로들이 누구에게 찾아가서, 그쵸? 이제 암몬 자손 이 왕에게 찾아가서 하는 말이 나옵니다. 10절.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자 누구에게 나아갈 거다. 너희에게 나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믿은 거예요. 전령들의 말은 믿고요. 그래서 암몬 왕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갈 것이다. 너희 생각에 좋을 때도 우리에게 다 뭐해라? 다 행하라.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 아시겠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야베스 장로들이 순간 암몬 왕의 주의를 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 보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일을 하고 계시고 일을 이루시는구나. 사울 왕이 있어서 사울이 한 것이 아니라 유력한 자들이 머리를 맞대서 계획을 해서 이렇게 이루어가는 것들이 아니라 호소력이 있는 누구 전령들이 가서 얘기해서 순식간에 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의 감동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시구나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이튿날 11절 말씀이에요. 이튿날 사울이, 잘 보십시오. 뭐만 짓던 사울입니까? 농사만 짓던 사울이, 전쟁 한번 해보지 않았던 사울, 싸움 한번 해보지 않았던 그 사울이 백성을요, 함께 모인 33만 명을 여러분, 자, 몇 대로 나눕니까? 그러니까 11만 명씩 나눴겠죠. 세 대로 나눠요. 여러분, 이게 참 신기한 거라고 여러분 꼭 보셔야 돼요. 한 번도 뭐 해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전쟁 해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하루아침 며칠 사이에 모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순간, 야, 세 대로 나눠야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누가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잖아요. 사울이 백성을 세 대로 나눴대요. 여러분, 그 지혜는 또 누가 주신 것입니까? 이 지혜 여러분 그냥 경험에서 우러나온 게, 이게 다윗이라면 다윗은 전쟁에 잔뼈가 굵었으니까. 근데 사울은 황소 가지고 밭을 갈다 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바로 올라온 사람이 무슨 이런 경험이 있어서 이런 얘기하겠습니까? 그리고 언제 공격하자?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언제 공격하자? 새벽에 공격하자. 어떻게 하자? 적진 한가운데로 가자. 여러분, 이거 진짜 신기한 겁니다. 우리가 뭐 포위를 하고 뒤에서 가니 아니라 시간을 딱 정해요. 어떤 방법도 있어요. 또 어디로 가자? 적진 한가운데로 가서 여기에서 치자. 여러분, 이거는 정말 이거는 쉬운 게 아니겠죠. 근데 이와 같은 것까지 누가, 이 앞의 내용을 보면요, 전혀 사울은 새 사람이 됐잖아요. 누가 새 사람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것도 그렇게 보셔야지 맞아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에요.
정말 전쟁을 수십 년 평생 치른 사람처럼 보자마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셋대 나누면 돼. 새벽에 가면 돼. 야, 우리가 포위할 것이 아니라 적진 한가운데로 가면 돼. 누가? 하나님께서 뭘 주셨습니까, 여러분? 지혜를 주셨다고 보셔야지. 맞아요.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뭐 할 때까지, 정말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은 뭐합니까? 아침에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으니 정말 하나님께서 믿음 주신 대로, 그렇죠, 무리들에게 믿음 주신 대로, 또 야베스 장로들이 들은 대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왕에게 지혜를 주셔서 또 이 일들을 이루셨다는 게 이 말씀이. 여러분, 이게 누구의 은혜입니까? 누가 해주신 겁니까? 누가 이를 이루신 겁니까? 여러분, 사울이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셨다? 여러분, 그 관점으로 여러분 12절 말씀 보십시오. 백성이 잘 보십시오. 누구에게 이르되? 사울입니까? 사무엘입니까? 사무엘이에요, 여러분. 백성이 사울이 아니라 함께 그곳에 있었던 사무엘에게 이르되, 자,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고 한 그 불량배들을 그냥 내버려 둬서는 안 됩니다. 이건 우리의 왕을 모욕한 것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뭐 해야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그들을 끌어내서서 우리가 뭐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백성들 마음에 이제 뭐가 있습니까? 이게 진짜 우리의 왕이구나.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뭐 하시구나. 지켜줘. 그런 우리의 왕을 모욕했으니 살려둬서는 안 된다라고 사울에게 찾아가서 얘기한 게, 누구에게 찾아가서?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얘기했는데, 이 얘기를 누가 듣고 있었냐면 옆에서 사울이 듣고 있습니다. 그 사울이 하는 얘기가 13절 말씀.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뭐하지 못하기로 절대 죽여서는 안 된다.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서 구원을 베푸셨어. 너희들의 얘기 충분히 알고 뭔지 알겠는데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한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이다. 나에게 새 마음 주시고 분노케 하는 그 마음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너희들이 내 소식을 들었을 때 두려운 마음 주시고, 그 짧은 순간에 배색에 모이게 하신 분이 누구시고? 하나님이시고, 모였던 우리 무리들의 마음 가운데 뭘 주신, 확신을 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시고, 전쟁에 나아가서 전쟁할 때에 그와 같은 계략을 주신 분이 누구시고?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왜 내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절대 뭐 해서는 안 된다. 죽이지 말라.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누가 고백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제 설명은요, 제 설명이 아니라 누구의 고백입니까? 그렇죠, 사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한 게 아니다. 내가 한 게, 물론 너희들이 나를 높여서 그렇게 얘기하지만 내가 사실 한 게 아니다. 여러분, 참 이 말씀은 참 와닿아요. 백성들 입장에서 누굴 높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전령을 보낸 것도 사울이에요. 앞에서 진두지휘한 것도 사울이에요. 계략을 말한 것도, 계책을 말한 것도 사울이에요. 근데 사울은 그 얘기예요. 내가 아니야. 내가 아니라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야 라고 지금 고백하는 게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14절 말씀. 자, 누굽니까, 여러분? 사울입니까? 사무엘입니까?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자, 와라. 우리가 어디로 가자? 길갈로 가자. 여러분, 길갈 기억나세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서 기름 붓기 전에 길갈로 내려가서 일주일 동안 있으라 했었던 그 길갈이에요. 모르겠어요. 사무엘은 다 알고 있었을 수도 있겠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가 얘기한 대로 여기에 가게 되는데, 보겠습니다. 길갈로 가서 뭐 하자? 나라를 뭐 하자? 이제 새롭게 하자. 이제는 우리가 뭐 할 필요가 없다. 누구를 겁내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왕이 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이 왕을 통해서 우리를 뭐 해주실 것이다? 지켜줄.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 왕이 지켜줄 것이다.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이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해주실 것이다? 지켜주실 것이다. 예전에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는 그 나라인데, 이제는 왕이 세웠으니 하나님께서 이 왕을 통해서 세우실 그 나라를 이제부터 뭐 하자? 새롭게 하자. 어디로 가자? 길갈로 내려가자. 여러분, 길갈은 여러분 사울의 고향 이쪽을 얘기해요. 모든 백성들이 다 뭐 할 수 있도록
모일 수 있도록. 이곳은 사무엘이 돌아다니면서 순회 설교를 했던 곳이잖아요. 사람들이 쉽게 모일 수 있는 이곳에 다 모이자.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에요. 모든 백성이 다 뭐합니까? 어디로 모입니까? 잘 보세요.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이제 마음으로 왕으로 뭐합니까? 인정합니다. 왕으로 인정해요. 야, 그렇구나. 하나님이 저 왕과 함께 계시구나. 저 왕을 통해서 우리는 뭐 하실 수 있겠구나. 구원하실 수 있겠구나. 이제 근심하고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그 왕을 이제 마음으로 인정해요. 참 이게 기적이죠. 기적이잖아요. 암몬 자손들이 왔었을 때, 쳐들어왔었을 때 이 사울 찾아가지 않았던 그 백성들이 이제 한 마음으로 모여서 누구를 왕으로 모십니까? 사울을 왕으로 삼아요. 그리고 길갈에서요, 여호와 앞에서 뭘 드려요, 여러분? 화목제사가 여러 가지 간단합니다. 감사제사예요. 화목제사를 드렸어요. 어떤 마음으로 드려요?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겠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세워주셔서 이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셔서 이 왕을 통해서 우리를 뭐 해주셨습니다? 지켜주십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로 사울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 제사 드릴까요? 하나님, 저는 그런 사람인데 저에게 새 마음 주시고 새 능력 주시고 지혜 주셔서 나로 하여금 내 백성들을 지킬 수 있도록 사용해 주셔서 뭐합니다? 참 중요해요, 여러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고 그 다음 말씀,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뭐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됩니다. 여러분, 참 그래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보이는 게 사람이니까 사람들은 그 사람의 뭘 높입니까? 그 행한 일들을 높여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소망이 있다니까요. 하나님, 이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하시면 여러분, 사울을 통해 새 사람 만들기도 하시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뭐도 주세요? 지혜도 주시기 하시잖아요. 흩어졌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신 분이 누구세요? 아무리 우리가 머리 맞대고 해봤자 안 되더라니까요. 안 돼요. 아무리 유명한 사람들 얘기 듣고요, 그렇게 해보려고 해도 안 되네요. 안 돼요, 절대. 근데 그 일을 이루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니까, 여러분. 여러분, 정말이에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가 돼야 돼요. 그 하나님께 모든 걸 거는 게 우리가 돼야 돼요. 하나님, 능력 있는 사람 붙여주세요. 돈 있는 사람 붙여주세요. 저에게 뭐 주세요가 아니라 필요하시면 하시겠죠. 필요하시면 하실 수 있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도록 주신 게 이 말씀이라고 믿어요. 여러분, 저는 그래요. 칭찬받을 때 그 마음이 저한테는 있어요. 왜요? 깨달았거든요. 전 알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뭐 때문에 하시는 말씀인지 알겠지만 이게 제 능력이 아니에요. 제가 받을 만한 게 아니에요. 순간순간 힘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제가 이 시간에 꼭 그걸 고백하고 싶었어요. 제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울며 기도했던 그 순간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하나님, 저같이 쓸모없는 사람을 왜 목사로 불러주셨습니까? 저는 아직 대학교도 마치지 않았고 한 것도 없는데 왜 불러주셨습니까? 근데 재밌는 건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필요한 것들을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알게 하세요. 심지어 그 마음에 못도 주세요. 열정도 주고 힘도 주세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 끝까지 믿고 가는 그런 우리 원외교회가 되셨으면 그 하나님께 소망을 드는 우리 교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